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오셔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1회에서 64회분입니다. 우리 4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세상과 하소서. 선한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비사와 내 소망 너는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로 그 찬양합니다.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웠네.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항상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우리 한 목소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틀에 얽매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은사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행함에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인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리더스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주세요.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러서 복음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복음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딱 읽고 나니까 복음서가 딱 끝난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딱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성경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처럼 21장이 또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에필로그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21장이 추가된 이유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분명히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처럼 에필로그처럼 그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베드로의 권위에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차 커져가면서 베드로의 배신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끔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을 또 믿음을 의리를 저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이미 사랑이나 믿음이나 의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가 있던 사람, 믿던 사람, 의리를 지킬 것 같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그러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유다를 배신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의 이권 때문에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가 첫 번째 배신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노라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기에 그가 첫 번째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곳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제사장 관사의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위 때문에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도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더 확실한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직전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있었죠.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 라고 했을 때는요. 들킬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부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닭이 울었죠. 그 닭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배신에 상처를 더 깊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배신했는데요.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께 덜 미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어린 계집종에게 부끄럽게도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더욱 주님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는 바다로 피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기의 배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가 두려웠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심정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 간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물고기를 잡으면서 날이 새어갈 때에 저 멀리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 하고는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죠. 그때 배는 육지와 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에도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도 다 씻었어요. 심지어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는 낮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죠. 바로 그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헛수고만 하고 있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주님을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 바다로 떠나왔지만 주님은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세상적인 성공인 기적의 만선의 기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순간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그때처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감격해서 배를 호숫가까지 될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그 주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만 심취해서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혹시나 또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갈릴리 바다로 떠난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첫 만남과 거의 같은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정도이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고비가 닥치면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의 삶에 더 이상의 부인과 배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들은 그 물고기 반찬과 함께 주님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말문을 이렇게 여셨는데요.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한 가지밖에는 없죠. 하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스톨게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세 가지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라 하셨죠.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나라만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생사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같은 이런 나라 간의 전쟁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사람들보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앞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이것을 남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펴신 분들은 맨 아래에 보면 뭐라고 또 적혀 있나요? 1 하면서 또는 것들보다 라고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것들로 바꾸어서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진짜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의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 권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바라는 기적보다,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물질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강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것들을 사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베드로와 같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가페 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도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15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용했을까요? 필레오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아가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옥에 가신다면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다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네가 아가페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필레오는요, 신앙과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감정,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신앙적이고 영적이기보다는 그저 인간관계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번째로 묻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2번째도 필레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전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할 수가 없어서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 같으면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3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하느냐는요, 필레오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에 가서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 좋다. 네가 나를 agape할 수 없다면 정말 네가 나를 필레하는 것은 사실이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감히 배신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그때마다 다른 단어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3번 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대로 주님은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베드로에게 3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일이 없겠지만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사 내가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배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신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배신자, 실패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배신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가족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 명예,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지금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배신자, 도망자가 되었음에도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 형제나 친구보다 돈, 명예, 건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케 하옵소서. 삶 속에서 실족하는 일을 만나 다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실패자이고 도망자이고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패자인 배신자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 형제나 친구들보다 돈, 명예, 건강보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 속에서 실족하는 일을 만나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끈들을 놓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먼저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천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짚어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